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의 삶 전체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손바닥 우리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죠?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목만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한번 다시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이제 조금 살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이렇게 되죠. 우리 이 제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이에요. 그죠? 우리 확신의 삶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첫 번째 제목이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재라는 말의 뜻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언제 살고 계시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다, 이거는 기억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구로 영접해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기꺼이 내가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무법자로 사는,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법자로 사는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꼬이고 참 힘들고 비참해졌는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무법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인생 모든 구석구석을 바로 당신이 주관하시는 그 인생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참 누구로 살고 계세요? 예수님 그냥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잊어버리고 지낼 때 참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내가 보험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 그냥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잠깐 등장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한테 맡겨 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사는,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발걸음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지혜와 내 능력의 열매는 내 인생 가운데 맺히겠지만 주님의 지혜의 열매, 주님의 능력의 열매, 그 풍성한 삶은 내 인생에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그저 받지만 풍성한 삶은 순종의 길에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장 기본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구절 첫 번째 구절만큼은 잊지 않고 그냥 꿈에서도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까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왕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뭔가?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재밌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틀린 생각 아니고 맞는 생각인데,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 속에서 묵상을 해야 그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생이 있을 수 있고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내 말을 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식은 그냥 친구라도 내 말을 씹어버리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나를 무시하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한 사람에 대한 무시는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무게 있게 듣고 무게 있게 받는가, 여기에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아빠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꼼짝을 안 해. 근데 엄마가 한마디 하면 팍팍팍 움직여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집의 진짜 실세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대한 태도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뭐라고 부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죄입니다. 나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짧은 한 절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깊이 간직해요? 내 머리에다가? 아니요, 내 마음에. 여러분, 머리에 깊이 간직하는 거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물론 머리에 이렇게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내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래서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내가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거든요. 그죠? 머리에 담고. 여러분, 내가, 나 그거 알아.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왜 자꾸 짜증나게 다 아는데 또 이야기하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까지 내려왔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가슴에까지 심으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내 자신은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저는 이 구절 암송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공포의 외인구단. 그쵸? 음지가 그게 누구의 혜승인가? 그죠? 음지에게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사실은 이 한 절로 충분해요. 우리의 첫 번째 이 한 절로 이것으로 충분한데, 근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걸 5손가락으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5손가락이에요. 근데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한 몸이잖아요. 우리 원래 오늘 우리 금주의 암송 성구가 한 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몸. 읽고 외우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근데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근데 교회는 한 몸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하튼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픔과 상처와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모여서 한 몸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몸이에요? 왜 우리가 다 다른데 우리는 하나일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한 몸입니다. 원래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무법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입니다. 이것은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잊지 않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 교회 머리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이거 하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담임 목사님 교회 머리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교회 머리인 줄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애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교회 머리가 아닌데 누가 머리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머리인가? 예, 그죠? 장로님들 교회 주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소리 큰 교인들이 교회 머리인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순종하는 길에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서로 박수를 쳐주며,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자기가 머리인 줄 알아. 그래서 다 같은 일을 해야 돼. 어떤 같은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같은 일. 내가 열심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일. 나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열받는 거지. 왜? 기도를 해야지. 장로가 기도를 안 해. 권사가 기도를 안 해. 교역자들이 기도를 안 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어린이 사역에 열정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거기에 열정을 안 보여주는 거야. 열받는 거야, 열받는 거. 아니, 다 이렇게 이 소중한 일에 다 열심히 해야지. 뛰어들어야지. 근데 그러면 너는 주방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니?
너는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닦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니? 너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니? 여러분, 교회가요, 이 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열정도 없는, 그렇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찮게 보아도 하나님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휘자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속도를 좀 늦추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나에게 열정을 주셨으니까 그 일은 계속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교회의 지휘자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속도를 늦추어서 가고 계시는구나. 꿋꿋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필요할 때 사람을 붙이셔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는 나의 순종만 하면 돼요. 나의 헌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스파이처럼 도대체 지금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나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시지,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그냥 열심히 묵묵히 끝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모두 안 뛰어들어도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나의 부르심 앞에 나의 헌신과 열정과 희생을 담아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형제를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라니까. 그때 막 씩씩대리고 막 열내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낭망하고 주저앉고 괜찮아요. 원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신 거죠. 이 상황 속에 그런 나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는 바로 그것에 있더라. 그리고요, 내가 준비되면 다음 단계를 일어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세요. 그걸 반드시 행복하게 여러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신다니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이 서로 지체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있잖아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별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여하튼 이런 내용이에요. 막 이렇게 엄지가 나는 엄지손가락이야, 내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금지가 야, 내가 뭔가를 가르칠 때는 항상 나를 사용하지 않아?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중간손가락이야, 한번 길이 한번 재봐. 내가 키가 제일 크잖아, 내가 제일 길잖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약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게 결혼하거나 약혼할 때 반지 어느 손가락에 끼워?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나한테 끼워주잖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야, 니네들 내가 없으면 핸디캡이야, 핸디캡.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 5개 다 있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새끼손가락 없으면 핸디캡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라는 것은요, 네가 있고 내가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정말 소중한 용도를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게 두고 계신 거라니까요.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로 없으면 그러면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좀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좀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는요,
일 크고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 잘해서 뭐 하려고? 일 잘하는 것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일 잘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일 잘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일 잘 되는 것만 바라시면 우리한테 안 맡기세요. 그냥 당신이 그냥 하시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하게 하면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져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때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열받을 때 있습니다. 근데 열받을 때 그 열받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체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제를 향한 무시, 분노, 정죄, 정오, 그것을 일 안 되는 것보다 더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듬어가고 예수님 참 흉내를 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삼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이 잘 돼요. 그리고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몸부터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그냥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같이 안 움직여져. 에이씨, 기분 나빠서 안 해. 나 안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넘어서 사명까지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나를 보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유치하고 어린 거예요. 그냥 나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맡기지 않으셨거든.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으면 돼. 꿋꿋이 묵묵히 내 자리에 서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지휘자이신 성령님께서 나도 빚으시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 할 수 있겠죠, 그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속성까지만 오늘 해야 될까 봐요, 그죠? 원래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두 속성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이 구절도요,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속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옛 속성이 뭐예요? 나예요, 나. 옛 속성 나. 그리고 새 속성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 내 삶이 행복하다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 평화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평화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참 이렇게 성질이 나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내 안에서는 따뜻한 온유가 흘러나와요. 왜?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딱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극을 보면 끊임없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냥 치열해요. 내가 이게 기도할 때는 맞아, 내가 종이지, 그래,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게 맞아, 이랬다가도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내 옛자가 그냥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왕위를 되찾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내 안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두 속성의 전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막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욕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육체의 욕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욕망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쁜 욕망은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방해는 아니야. 왜냐하면 제정신이 들면 언제나 알거든. 이건 나쁜 거야. 결과는 내 인생을 나쁘게 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욕망을 따라가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나의 선한 욕망이에요. 나의 의로운 욕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의 것이에요. 나의 선하고 나의 의로운 욕망들이 사실은 성령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의로운 욕망, 나의 옳은 욕망, 나의 아름다운 욕망까지 꺾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야,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그럴 때 나의 그것도 꺾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주님의 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속성. 자, 세 단계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단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건 원래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금.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성립이 돼요. 구원에도. 여기 왜 세 단계냐면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시작과 완성을 연결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작은 이미 되었어요.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시작되었고요. 예수님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성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작이 뭐냐면 칭의, 과정이 성화, 완성이 영화. 시작이 받은 구원, 그 다음에 과정이 받는 구원, 그리고 완성이 받을 구원.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내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두 속성, 내가 옛 속성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속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이게 이 두 속성 세 단계는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옛 속성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속성을 따라갈 때 예수를 닮는 닮음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맺히는 거죠. 자, 다시 한 장 넘겼어요. 내 원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음 구절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3장 16절. 이게 내 원천이에요. 자, 내 원천이 뭐였어요? 지성, 감정, 전통, 말씀이에요. 지성, 감정, 전통, 말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용하는 권위, 이게 원천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 감정, 전통은 누구의 원천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원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원천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내가 지성, 감정, 전통을 따라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내 원천이라고 지성감정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경험을 주셨잖아요. 왜 이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지성감정 전통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옳아도 누가 옳겠어?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의 지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 이 감정 중에 기분 나빠서 이거 있잖아요. 이것만 없어도 우리가 이게 자존심 자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주님, 기분 나쁘지만 가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전통은요, 뭐냐면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세상에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원천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성감정 전통을 소중히 여기겠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게 내 원천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원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 원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이게 뭐냐면요, 근데 그러면 너의 왕이신 주님의 소원은 뭐야? 이거예요. 다섯 원리. 너의 왕이신, 너의 주님이신 그분의 소원이 뭔 줄 알아? 그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위대한 선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위대한 선언이에요. 아무나 알 수 없는 선언이야.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진짜예요. 두 번째가 위대한 명령이에요. 너 가서 제자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어떻게?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간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너 가서 제자 삼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야.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야. 근데 그렇게 해보려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 연장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겠어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쉬운 일이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제자 세우는 일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섯 원리야. 다섯 원리가 뭐냐면요, 이 두 손을 모으면 기도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 다섯 원리는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섯 원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찬송 잘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한 분이 찾아오셨잖아요. 이분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 다닐 때, 제가 연구소에 근무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 과장님으로 있던 이제 우리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박사님이세요. 근데 헤어진 지 무려 한 몇 년 됐나? 한 25년 만에 이분이 저를 수소문해가지고 이분이 찾으신 거예요. 저는 이전에 사실은 제가 그 경기화학 다닐 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회사 떠나고 난 뒤에 다 잊어먹은 거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난데없이 연락이 오셔가지고요. 근데 이분 때문에 그때 그분들이 다 찾아지고 있어, 내 주위에. 근데도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둔해가지고 반갑다는 생각만 했지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 지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 영혼을 거둘 기회를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참 이전에 내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연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감격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완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의 삶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은 기도할 때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왜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면 그 열정이 절대로 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힘내어서 아자 힘내서 우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거 못 살아요? 아니에요. 코로나 중인데도 찾아오잖아,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관계가 코로나 중이지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관계다. 여러분, 내 주위에 그냥 만나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제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도전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든지 없든지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렇지만 나를 만나면 그분이 예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